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지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수요일에는 죄로 인하여서 빛을 잃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한 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지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죽기까지의 사랑하심과 행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모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그분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바뀌었습니다. 아수르, 이사야 이 앞장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고 그 가운데 그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이 아수르였습니다. 5절에서도 나오고 있죠.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몽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이 아수르는 5절에서 말하는 화 있을진저 아수르여가 아니라 잘했도다 나의 충성된 아수르야 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7절부터의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들은요, 단순히 그들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민족들을 파괴할지,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킬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할지에 대한 자신들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들린 그 몽둥이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까짓거 우리가 못 이겼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신들 하나님 이런 것들 상관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그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이 문제였지요. 그러면서 14절에 자신이 이렇게 행했다, 모든 것이 쉬었다, 그만큼 우리가 강하다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만한 모습 가운데 15절에 말씀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리로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심판하심 가운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들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고 그들을 사용하신 분께 내가 더 크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면하게 되면 그들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하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게 될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며 교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아수르 가운데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나라가 소멸의 길로 갈 것을 이 16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교만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복을 통한 그들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나라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결국 마찬가지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들은 교만하여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11절에 예루살렘마저도 자신들이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의 아수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마저도, 그 강해 보였던 나라도 결국은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가운데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그 모습들처럼 이 16절부터 아수르 또한 쇠약해져 갈 것임을, 그리고 결국엔 소멸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절에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유다이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남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힘있어 보이던 이 아수르는 소멸되어지고 유다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은 많은 역사들이 있지요.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발걸음들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교만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한,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한 그러한 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그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위한 행한 것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앗수르의 모습이었지요. 오히려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교만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자들에게 계속되는, 심지어 도구로서 사용된 앗수르에게도 오는 심판과, 그렇게 유다는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